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분에게는 악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이 세상에 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보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보기에 이 세상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악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악이 들어왔습니다.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인간의 죄악을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구약시대 때 그분의 이름이 성자 하나님이라 불렸다면 그 성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육신으로 살아계신 그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해결되는, 속죄함을 얻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인간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었냐?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 너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그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크게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오해하냐면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가르침대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지방의 문화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문화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죠. 구원자를 보내셨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죄악을 해결하시려고, 속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죄악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는 인간의 죄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달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치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구원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나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늘나라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우리는 표현합니까? 두 글자로 천국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한자를 잘 모르지만 천은 어떤 천인지 알아요? 무슨 천이에요? 그렇죠. 하늘천이죠. 그러니까 국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제국 있을제 나라 국은 압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겁니까?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늘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로마에 있는 식민지를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는 지하에 염라대왕이 있고 하늘에 옥황상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늘나라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늘에 구름 위에 궁전이 있고 그곳에 무언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우리의 문화니까. 우리가 늘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에서 자라났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하늘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하늘님이라 불렀거든요. 하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저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만 통치하십니까? 아니죠. 이 땅을 통치하시죠. 죽음 이후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죠.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면서 구름 위에 떠 있는 궁정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김포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통치하시죠. 그러면 이 땅은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천국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 안에서 구원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교회는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아직도 지옥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지금 벌써 우리는 복음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되어 영원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때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신천, 신지, 너무 좋은 말인데 신천지가 갖다 써가지고 이상하게 되어버렸잖아요. 새로운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근데 지금 벌써부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겨자씨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겨자씨가 어느 정도 작은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겨자씨가 잘 없었는데 여러분 겨자 소스 먹어보셨죠? 겨자 소스를 먹으실 때 노란색으로 완전 갈아져 있는 거 말고 알갱이가 있는 거 먹어보셨어요? 안 먹어보셨어요? 좀 고급스러운 데 가서 먹으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고급스러운 데 가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 노랗게 겨자 소스가 있는, 냉면에 뿌리는 겨자 소스 말고 보시면 아주 좁쌀보다 더 작은 겨자 씨가 있어요. 아주 작습니다. 근데 그 작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면 처음에는 풀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가 된다고요. 나무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기로 옮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저 운유산이 저기 한강으로 옮겨지게 할 수 있는 분 손 드세요. 잠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도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늘 의심하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늘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겨자씨보다 믿음이 작다. 그런데 천국은 뭔지 아니? 천국은 그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곳에 작은 씨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풀이 되고 나무가 되어서 자라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겠습니까?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겨자씨처럼 그보다 작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그 밭이 새싹이 나고 우미 돋아서 크게 나무처럼 자라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갓난 아기를 보면 너무 이쁘죠. 지나갈 때마다 어린아이를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작은 것이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막 이렇게 있는 것이 오밀조밀하게 작은 것이 사람처럼 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이쁘죠. 그래서 아이를 볼 때마다 늘 웃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을 일이 없었는데 우리 아이들 보니까 웃음이 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셨습니까? 말했습니까? 네. 여러분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이쁜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그 모양 그 꼴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너무 이쁘다고 해서 어렸을 때 그렇게 있는 것처럼 있는데 20년, 30년 지났는데 엄마 젖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막 그래서 돌아다니면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대로 머물러지 있지 말고 자라나라. 장성해야 된다. 언제까지 젖먹이로 살아갈 거냐?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신앙이 너가 자라나야 됐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1년, 2년, 5년,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주 작은 씨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니 나무만큼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찾아와요? 새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새들이 그 가지에 어떻게 됐다고요? 둥지를 틀었다고요. 둥지를 틀었다는 겁니다. 이 겨자씨가 풀보다 더 크고 나무가 되어서 이 새들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믿음은요, 커지는 것만이 대수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커지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성하면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들이 둥지를 트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불안하면 그곳에 둥지를 틀겠습니까?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금방 무너질 것 같으면 둥지를 틀겠냐는 거예요. 둥지를 틀 수 있을 만큼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겨자나무가 새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요 믿음은 품어줄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요 정말 모나고 어리숙하고 그냥 새싹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믿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믿음이 점점 커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디도 내놔도 부끄러워 없을 만큼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보고요 기도도 많이 합니다. 교회의 봉사도 앞장서서 열심히 합니다. 개인의 신앙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있으면 불편해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까지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 알아요? 머릿속에,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하시는 분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개인에게 선포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믿음은 자라났는데 누가 봐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항종직분이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누룩과 같이 살아가라는 겁니다. 누룩과 같이 살아가라.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발효종이잖아요. 누룩을 넣어서 밀가루에 넣으면 그것이 발효가 되고 밀가루가 부드러워지고 맛있는 요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룩은 혼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룩을 통해서 밀가루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요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겠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보내주셨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라나면 새들을 붙들어서 깃들게 하고 그리고 누룩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영향력이 좋은 영향이 있는가 반면에 나쁜 영향력도 있잖아요. 누룩과 같이 좋은 곰팡이가 있는 반면에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곰팡이도 있잖아요. 좋은 곰팡이는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를 만들 수 있겠지만 나쁜 곰팡이는 발암물질 같은 것을 만들어줘서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과 같이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라. 여러분들이 하는 말, 행동, 생각,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행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낙담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그것 가운데 사람들 앞에 포기하게끔 만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겨자씨처럼 작은 곳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에 심어져 자라나야 된다. 너희는 혼자서 크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품어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다른 이들에게 안정감이 되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너희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겨자씨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누룩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가길 소망합니다. 그 자란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품어주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